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으로 왜냐하면 당신의 것이기에 아멘. 왜냐하면 당신의 것이기에 아멘. 이란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8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지루한 부분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잘 견뎌오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문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만 하셨던 기도도 아니다.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페이라스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페이라스몬,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혹은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페이라스몬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테스트다. 이 테스트는 잘 통과해야 된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다. 유혹은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테스트나 템테이션을 잘 통과하거나 잘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우리가 쉽게 이길 정도로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강조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마지막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탄이 악한 자, 남성형, 아주 강하다 그런 표현이었고요. 또 이 포네루라는 뜻이 바쁘다 하는 뜻이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영적인 싸움에서 강한 사탄과 잘 싸워 이기시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정리로 주기도문은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다. 부름이라는 말. 그 다음에 비는 말, 빔의 기도가 6가지 혹은 7가지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바로 오늘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기리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요, 기리는 말, 요 마지막 문장을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표현이 될까? 한국말 중에 좋은 표현이 비슷한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말 중에 이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뭘까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전하. TV에 사극 보는 것을 좋아하는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다가 끝에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쏜살같이 내려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 맞지는 않지만
90%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주기도문 맨 마지막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호티 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두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제일 먼저 나눌 것은 여러분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호티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것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호티가 번역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빠져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쓰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 이 호티가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살려가지고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그냥 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국민학생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주기도문 끝 문장에 대개가 도대체 뭘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대개가 뭘까? 그래서 옆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대개가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개는 대개, 어이, 대개가 맞고 뜻은 대체로 뭐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가 맞아요? 틀려요. 대개가 틀리죠. 어이가 아니죠. 대개라고 해야 됩니다. 대개 어이로 하면은 킹크랩이 되는 거예요. 대개. 이거는 중국 한문 성경을 한글로 옮기면서 이 호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대체로, 대강,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말로 대개로가 됐다고 하는 거죠. 대개. 그래서 저는요, 이 호티를 문맥상 해석을 해서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하면 참 좋았을 것을,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도드린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면서 기도를 기리는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정확한 마지막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주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이 대개라는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써오면서 대개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강, 대체적으로 100%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대강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편 롯과 두 딸과 함께 불타는 소돔 고모라를 뒤로 하고 열심히 앞을 향해 소알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애매하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잖아요. 주의 사자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만, 한눈으로 살짝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100% 믿었다면, 100% 주의 사자의 말을 신뢰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98%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강대체로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성도,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수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는 2인칭 속격, 당신의 라는 뜻이죠. 에스틴은 비동사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해요. 주기도문에는 안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주기도문이 아버지로 끝난다 하는 게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 주기도문이 마지막 기리는 말에서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끝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버지께인데 여기 원문에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의 것이나 아버지께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한국말로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버지를 당신의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주 불경한 사람이 되죠? 근데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당신의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더 친숙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최고로 높여서 하는 표현입니다. 깊은 친밀감의 표현, 아주 가까울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곁에 계신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분, 그런 관계를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수에스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는 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장대한 그런 아버지였는데 주기도문을 마칠 때에는 내 곁에서 가장 가까운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말에 여보나 당신이라는 말은요,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365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간 사람 누구예요? 에녹. 엘리야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육신의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불려 올려져 갔습니다. 저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조지아주에 있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요 잠들었다가 잠든 채로 안 아프고 하나님께 쫙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하신 대로 주무시다가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을 실제 삶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밀접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뒤에 나오는 세 단어들이 인상적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즉 그 나라와, 카이해 두나미스, 그 권세와, 이 권세라는 뜻을 가진 두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내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이해 독사, 그 영광이, 독사는 뱀이 아니라 독사조라는 동서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최고의 경배의 표현이 바로
독사죠. 독사입니다. 영광,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표현, 이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거 세 단어를 합쳐서 최고의 절대자, 권력자에게만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면 딱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예수님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 아기가 나면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누구에게 내려요? 산파들, 히브리 산파 2명 이름 기억하시잖아요.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십부라와 부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왕성케 해주셨습니다. 왕성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왕성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에이스는 뭐뭐 하는 동안, 투스 아이오나스는 그 영원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으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멘은 진실하다, 동의하다, 이건 맞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아멘은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멘은요, 진실로 인정하였으니 이제후로, 아멘 이후로는 내 삶이 바뀝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전까지의 삶하고 아멘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이 구절과 아주 아멘이 잘 연결돼요. 행함이 있게 살겠습니다. 그동안은 행함이 없게 살았는데 이제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했으니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는 한이 있어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뜻이 바로 아멘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그러면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아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임을 믿고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멘함으로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뜨겁게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용기 있게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